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면서 식사를 못 하셨는지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근데 입만 무성할 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을까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실을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열매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봤어요. 그때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때서 이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을 다 놓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듣고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졌을까요? 왜 선민사상에 빠졌을까요? 이 말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해결하다 보니까 본질은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상황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여기에 제자들 또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해요. 본질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금 병이 치유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치유되니까요?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 그릇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가진 그릇, 내가 가진 이 그릇으로 복음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그릇을 복음 속에 그냥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0장, 나는 죽고 내 안에 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인 완전히 바꿀 때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22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전날 저주해놓고 저주했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씀이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예.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저주하십니까? 예. 잎만 무성할 뿐 나무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새롭게 태어날 교회, 그 교회 구성원, 너희들은 뭘 가지라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엄청난 복음을 받고도 내 개인의 육신적인 응답 수준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지금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예. 내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 내가 왔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어떨 때 보면 성경을 이단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New Age가 뭡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겠다는 겁니다. 예. 더 잘 이해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는 이단 누구 있습니까? 신천지. 새로운 세상 열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예. 피제사, 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뭐? 증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언약을 하시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걸 확인하시지 않고 있으면 언약 성취에 주역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분명히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산 보고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기도할 때 이 구절 많이 보는데 정말 저 산이 옮겨질까? 바다에 던져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여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네.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세 나라가 존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실제 누구한테 지금 점령당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 흑암의 사단의 날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 완전히 판을 바꾸는데 지금 산 하나 옮겨지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산 하나 옮겨진다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네.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멸망받고, 예, 새롭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첫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글을 읽었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함이시다. 이건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동네로 내려가서 안식일에 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셔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를 가르치고 시몬의 장모 10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이 전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 매춘 여성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되니 당연히 예수님 주위에 누가 많이 따릅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또 제자도 세웁니다.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사야서 이 말씀대로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일을 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작 이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실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고난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그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명성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실 그에 대해서는 다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를 무찌를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군중과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의식주는 해결되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면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 이방 나라를 없애버리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예, 자꾸 죽음을 얘기하세요. 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해방받은 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상징적인 것을 부여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이 빵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나의 죽음이 희생 제물이 되어 자기 백성을 죄와 저주, 지역 권세에서 해방하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설퍼해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왜 슬퍼하느냐고 물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라져 버리셔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더 제자들 입장에서 충격적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계속 들었는데 그 뒤에 부활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한다는 말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한테. 죽는다는 그 말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도 도무지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이 지상 최고의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몰랐어요.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뭔가를 몰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 이적, 내한테 치유되고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그것만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지셨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내 생각, 내 틀, 내 그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감람산 언약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몸이 아프고 망가졌거나 악한 영에 억눌린 자들을 뭐 하셨습니까? 치유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나니,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권능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제어할, 어떻게 제어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흑암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70인 보면 귀신 항복하는 거 보고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옵션에 불과한 거예요. 작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네 생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이 일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결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선민사상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만 선민이고 자기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행세해요. 뭘 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죄를 사하고,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바알세불 힘입어 지금 귀신 내어 쫓냐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신성 모독죄다. 그래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복음서에 천국 비유 설명하지, 왜 천국 비유를 설명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알곡 비유, 누룩 비유, 뭐 7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아듣도록,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룰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행동에 보이는 역사만 가지고 지금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다 놓치고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까? 산상수. 보통 우리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마태복음 5장 7 산상수훈을 얘기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될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구제를 할 때 엄밀히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10절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실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열병 걸린 장모, 귀신 들린 두 사람, 중풍병자, 죽은 소녀, 혈류증 거인 여인, 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칭찬하셨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까지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키죠, 그죠? 예. 이것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귀신 쫓아내는 것 같고 병 고치는 것 같고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겁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망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고 가십니까?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왜 없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 끝까지 정인된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삶,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 붙잡고 언약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이 언제 체험됩니까? 이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언제 체험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망대, 여정, 이정표를 통해서 실제 언약이 체험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여러분에게요. 믿음 가진 여러분에게. 그때 우리가 이 언약 성취에 주역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은 그냥 하신 행동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내 계산을 따져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탄의 나라에 갇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해방받는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새 언약이 뭘 뜻하는지 이 예배를 통해 알기만 하셔도 흑암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치유 안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근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토일 시대 실질적인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